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05일째입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고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황혼기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마음의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보살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다.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항상 시작할 때 그 후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앞의 스토리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압살롬이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서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다. 그래서 용서가 아닌 용서가 있었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주 계획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재판을 받으려면 왕에게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길목에 서서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작전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지금 보게 돼요. 자, 7절 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제 압살롬은 생각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일단은 헤브론에 가서 먼저 자기가 왕이 되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미리 이제 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을 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요.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도 어떤 꾀를 써서 일이 잘 성취되도록 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런 어떤 술사에 비슷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아히도벨인데요.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원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압살롬 편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또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더 재미있겠죠. 13절 전령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일단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인 거를 알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까. 그래서 유혈 사건이 일어날까 봐 미리 이제 긴급하게 피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따라서 이제 나가게 되지요. 18절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두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왕과 함께 네 곳에 말하는 것은 여기서 왕을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냥 압살롬을 따라가서 거기에 같이 있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이제 가는 거고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래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그에게 이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아닙니다. 내 주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것에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앞서 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와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참 이게 다윗이 왕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하루아침에 돼버렸네요. 이런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윗은 어떻게 일을 할까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일단 왕이 움직이고 많은 백성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가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런데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참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확실히 또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조치를 해놓고요. 26절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 거기를 갈 수 없다 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고 가고 거기에 그들은 머물러 있으리라.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곁에 이제 남게 됩니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모든 것을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에요. 이들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기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16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무비보셋의 근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그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서 찾는다 이렇게 한다면서 시바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전혀 무비보셋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았겠죠. 그럴 때 또 다윗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일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요. 신중하지 못하게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너에게 내가 돌린다. 너가 다 가져라. 다 내가 너에게 돌린다 하면서 그 시바에게 그 재산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제 5절 볼게요. 다윗과 시므이, 여기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가고 비참한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따라오면서 막 흙을 뿌리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7절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막 쫓아와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하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듣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족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더라. 14절,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요, 압살롬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유장을 하고 압살롬에게 전향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5절.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친구인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에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왔잖아요. 왕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것은 내가 곧 왕이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왕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나왔잖아요.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이제 그 일이 바로 일어나네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잖아요. 자, 12장 1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친구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생각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던 거잖아요. 그 일이 여기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갑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제 17절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는다. 자, 당대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 죽이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도 의견을 내지요.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17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할 것인데,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므로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을 좀 해봐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도 좋지 아니하니라.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서 일단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모든 내용은 아히도벨의 계획과 후세의 계획이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은 이제 후세가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런 정보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신속히 전달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후세는 광야 나루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즉시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16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래서 일단 빨리 건너가도록 소식을 줍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에게 나와서 말하고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런데 18절 보니까 그것이 또 어떤 청년에게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은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려 전혀 알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의 소식을 전한 이 두 사람을 이제 건져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여인들이 숨겨주고 여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빨리 일어나 물을 건너가게 하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지금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나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의 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히도벨이 그냥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지도를 보시면 마하나임, 그 다음에 길르앗 땅 전부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지금 다 간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 갔고 압살롬도 그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들이 다윗 왕을 도와줍니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발르셀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다윗의 노년에 이런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네요. 여러 가지 식량을 이제 다윗과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암몬 족속 사람들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도 15장에서 17장까지 잘 읽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결과라고 다윗은 받아들이면서 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시면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